어제와 오늘 찬양하면서 실은 찬양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도자분, 또 어제 오늘 또 인도자분, 내일은 또 다른 인도자분 있나요? 찬양 인도자분. 탁월한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십자가 부흥회를 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종종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 성수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에 갈급하고 집중하는지의 바로미터가 오늘 이 시간이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로 담임하고 끌어가시는 안상엽 담임 목사님, 또 많은 곳곳에 실은 위대한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시는 마음은 성수교회 안에 탁월한 리더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첫 시간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나눴는데요, 실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은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라 깨어지면 살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룩인데, 거룩은 세퍼레이트로 보통 설명합니다. 분리되다라는 뜻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인간이 죄가 들어가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생식기가 아니라 죄를 가리기 원했지만 가릴 수 없어서 숨기 시작한 겁니다. 실은 숨으면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지만 아마 이 자리에도 죄를 짓고 잠수 한번 타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없으십니까? 근데 숨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은데 마음도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껴보는 위축감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 전 이것을 최초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전도학을 전공하고 가르칠 때 실은 최초의 전도자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 최초의 죄인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찾아가셨고 죄 지은 그날 즉시 찾아가셨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미지가 아니라, 라이크니스가 아니라 첼렘과 데무트, 그 유전자를 다 부여받은 하나님의 명실상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녀고, 이미 믿으시겠지만 지금 세상 속에 방황하는 그들도 자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 호적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 장결 가족을 포함해서요,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에서 이제 최신 선교학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해외 굳이 나가지 않아도, 저 유럽이나 뭐 아시아 동아시아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땅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지금 10대들을 선교지라고 합니다. 저도 10대가 2명이 있지만 눈치 많이 봅니다. 눈치 많이 봐요. 특히 딸이 전우회가 있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10대들을 후기 현대사회 허리케인. 10대들을 돌보시는 혹시 부모님, 조부모님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10대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선교지인데, 선교적 교회론에서 최근에 복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십자가도 복음 맞습니다. 부활도 복음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은,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되찾아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인 자들을, 숨어있는 자들을 단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연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물으시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희 벗었으면 내게 알렸느냐? 죄의 특징은 너무 간단합니다. 숨고.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물어도 거부합니다. 이걸 죄의 전가,
전문 용어로 남탓. 변명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실은 어제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 말씀드린 건데, 그럼 더 이상 회복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란 걸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변명하고 남탓을 하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들을 정말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 다른 방법이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최초로 예언한 오리지널 이반젤리즘, 원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부활의 사건. 너는 고작 힘껏 노력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사단은 무정에게 갇혀있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믿으십니까? 그게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먼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전인적인 회복의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전인이란 최고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의미합니다. 바디, 혼은 마인드는 지정의고, 영은 스피릿. 가장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구절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하죠? 영으로 예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영도 혼도 육도 고장날 수 있지만 십자가는 그 모든 고장난 영혼 육 전인을 회복시킨다. 어제 놀랐는데, 어제 그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실은 십자가라는 사건은 신약 성경보다 여러분 더 깊이 알기 원한다면 구약을 봐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설명서가 그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영혼 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찔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멍 났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 괜찮죠? 네, 좋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어제 제가 너무 놀란 건, 너무 집중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중 잘해주고 계시죠? 네. 찔림은 구멍 나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양손에, 발목에, 옆구리에. 왜 구멍까지 나셔야 되는가? 구멍이 나서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은 날마다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20살에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20년 동안 지어왔던 죄의 허물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저는 예수의 찔림으로 모두 허물에서 구원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찔리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나가셨냐 하면 상하셨습니다. 여기 상했다는 표현의 적절한 표현은 그 생과일 주스를 만들 때 즙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구멍 날 뿐 아니라 몸이 으깨지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날마다 짓는 죄인 허물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허물을 짓게 만드는, 여전히 구원받고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갈등을 가져오는 그 죄를 짓는 습관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혼적인 회복을 위해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신 거 아시죠? 이유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 이걸 성경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샬롬. 코로나가 지나고 본의 아니게 저희 공동체에도 약물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상관없이 많은데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추적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울 위험군이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내가 왜 살지? 정말 난 죽고 싶다,
이것을 한 번 이상 생각하는 자들이 우울위험군인데 2018년도엔 4%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 내가 기억합니다. 2021년 3월 자료를 보니까 23%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6배가 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20, 30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대들이 조사를 못 받았을 뿐이지 받았으면 아마 20, 30대 능가 있을 거고 그리고 40, 50대뿐 아니라 60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자료를 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내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2024년 대한민국 청년들 이 태세를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청년 3명 중에 1명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아웃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진로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만 보더라도 30,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50, 60대,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곳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실은 어제도 한우분들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매주 한우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대예배 시간에요. 지난주에 복감암으로 좀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가족인 한 집사님이 그 뼈로 전이 됐다는 소식을 제가 화요일 오전에 연락받은 겁니다. 근데 그 연락을 받기 직전에 화요일 오전 7시 한 30분쯤에 새벽 기도가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어머님, 백혈병 어머님 집사님 모시고 있는데 그 백혈병이 또다시 재발됐다는 소식. 제 마음이 무너졌는데 제 마음을 다잡았던 건 첫 번째, 제 마음보다 환우들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마음이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겠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지만 어떻게 동시에 동일한 날 오전에 두 환자 모두 재발됐고 전이됐다는 소식을 받았냐.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두 집사님 모두 회복될 것이다. 아마 성수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리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라도 본의 아니게 여러 환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05편 37절에 6월절을 지내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은금 패물도 주고, 왜냐? 400년 동안 노동값을 하나님이 다 쳐준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땀 흘려 일하고 눈물 흘려 일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시간과 기도로 헌신하잖아요. 모두 다 계수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3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그 피 아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은금 패물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했다고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 땅에서는 수많은 노동값으로 비틀거리는 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환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정신없이 그들이 나그네처럼 나왔지만 그 피를 믿었더니 모든 육체가 나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는 확실히 선포합니다. 모든 고장난 인간의 전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외치십시오. 나는 날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오면서 다시 생각해 봤더니 이 찬양이 다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할렐루야. 거기 보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기며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픈 분이 있을 수 있고 정신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락가락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반드시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이 시간 주제는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잡아봤어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유일한 회복의 도구인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의 핵심은 뭘까? 고민 끝에 제가 이번 성수교회 십자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잖아요. 두 번째 주제 핵심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실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아까도 고백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12명의 제자를 밤낮 기도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간단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콜링할 때 하셨던 말씀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 역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제 전도학을 전공하고 전도 집회를 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많은 공동체들이 사람 낚는 어부는 되기 원하는데 빈자리를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벤트성의 전도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성수교회와 같이 십자가 부흥회를 한다는 것, 영혼을 살리는 전도 집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원할 자 구주를 헬라어로 정확히 소세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세이. 이 뜻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라는 건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불러도 뭐가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위기에서 앞으로 미래형으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기대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는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연구해 봤더니 이 안에 새로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구주 안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지는 자. 건지는 자. 이거는 꼭 여러분 메모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소세의 첫 번째 의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다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로 물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기 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바다에서 건져주셨다. 이것만도 은혜인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소세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장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투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영적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의 멸하기에 만든 지옥까지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서 건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 전투는 누구에게 있냐면 오늘 십자가 부흥에 온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영적 전투가 심합니다. 십자가 부흥회를 여니까 하나님은 성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많은 공격을 뚫고 왔다고 느껴지시죠? 여러분, 공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빛이 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잠깐 보시죠. 빛이 너무 강하시죠? 밤하늘에 빛이 나면,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21층 아파트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21층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2층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집사님 부부는 송도에 40 몇 층 살았대요. 목사님, 모기라는 게 지금도 있나요? 이러셔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모기 퇴치기 막 타다다다다다. 그냥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모기떼가 막 달려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사단이 굉장히 달려듭니다. 팁을 드리면 에베소서 6장의 사탄의 간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사단의 뭐 때문이요? 간계.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스는 그 간계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성도의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길목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부흥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모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사단이 수십 개도 아닌 수백 개의 장애물을 뿌려놨는데 영적 전투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만 알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 장수이신 구주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솔세의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항해의 키맨, 선장이란 것.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자매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 저 앞에 풍랑이 찾아오는데 저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 남성 등 뒤에 기대가지고 자매가 웃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이제 세 가족 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작가분이 들어오셔서 조만간 저 자매의 웃는 모습을 더 크게 그리려고 합니다. 이게 항해의 선장 구주를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앞에 풍랑이 찾아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 등에 기댔더니 웃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 모세가 탔던 그 테바도 키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키는 하나님이시니까. 구주의 마지막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고 보호하고 끝이 아니라 항해의 선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스텝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는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구주다, 소스의 의미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여기서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까도 이제 정 목사님 정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하셔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시고, 지금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거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구주로서 제자들을 콜링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구절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간단해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본인과 같은 작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살아난 저 영혼들도, 제자들도 나를 따라와서 나와 같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여러분 성수교회 지체 맞으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맞으시죠?
그럼 앞으로 성수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간단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주인공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분을 통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해져서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아까 초반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 주님이 알아서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간단하게 이 나를 따라오라에 담긴 십자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 부디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여러분 12명을 통해 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에 만일 한 분이 아니라 두 분만 나와도 아마 성수교회는 좋은 의미로 폭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진구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서울 특별시가 문제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밤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된다면,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간다면 아마 세계가 들썩거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나를 따라오라에 담긴 첫 번째 이 묵상했던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제목은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굉장히 세계적인 책인데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라는 전 세계적인 전도학 석학이 쓰신 책입니다.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주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은 돈이 아닙니다. 훌륭한 건물이나 조직도 아닙니다. 만약 그거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서문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전도 계획은 다름 아닌 준비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물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분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최고로 많이 집중했냐 하면 12명입니다. 그들과 동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예수를 따라오는 자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질문입니다. 이 땅에 며칠 계셨었죠? 며칠이었죠? 어떻게 하셨죠? 제가 저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요. 40일 계셨죠? 그럼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제가 이 질문을 어떤 이 강의 현장에서 했더니 그분이 이제 농담으로 하셨는지 진담이신지 손을 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점핑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몸보신 40일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건 보기 좋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보면 10번 이상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지상대위임 명령을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1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본인도 죽을까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한 몸이라 문을 뚫고 영혼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성미도 급하고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거든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꼭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는 배반해도 나는 아닐 거라고. 너무 얄밉잖아요. 저는 만나자마자 좋다 베드로, 너부터 엎드려 이랬을 것 같아요. 10대 야고보는 5대. 왜냐면 3명은 특별했잖아요. 요한은 나중에 좀 기웃기웃했으니까 3대만 맞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이런 방구도 없이 그들을 보자마자 에이레네,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니까.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그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신발의 이름이 평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부터 내쫓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2번이나 평안을 빌어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또 여러분 그렇게 또 만나주시고, 도마는 또 그 자리에 없어서 또 따로 만나주시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바로 다음 장을 보면 베드로가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로 다시 어부잡이를 하러 갑니다. 질문입니다. 왜 갔을까요? 거수로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 부활하신 게 이제 확실해졌으니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어부잡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선교비로 동참할 거다. 1번. 2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확실하다. 도마도 받고 우리 10명도 받고 우리는 만져봤고 느꼈고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예수님을 배신한 전적이 있으니 그것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돼서 또 배신할까 두려워. 차라리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1번 손 들어보시죠. 선교비. 아무도 없으십니까? 2번 상처 때문이다. 좋습니다. 둘 다 있었을 거다. 그냥 진행해라. 제 생각인데요, 상처 때문일 것 같아요. 사람이 워낙 자존감이 낮은 존재라 아마 큰 실패잖아요. 돌아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요. 이걸 성경이 3번째 만남이라고. 저 같으면 만소는 오케이. 그러나 저 같으면 생 고기를 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흥인데 베드로 입에 다 쳐 넣었을 수가. 이렇게까지 만나주고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떻게 베드로 너 혼자 도망가지, 6명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시간도 없는데 40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맞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베드로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찍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찬양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 이미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배신할 걸 아셨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신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말고 과거에 다 해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원리인데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이렇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좋아요. 이번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저도 너무 불안하고 욕심 많고 두려웠던 존재인데 저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3가지 원리 중 2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제가 묵상했던 원리였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약 2년쯤 다다랐을 때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의도적으로 제자를 데려갑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유를 다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그때 그 황제의 도시에서 거지 옷을 입은 남루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과정을 겪으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강의를 할 때면 조금 정확히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여러 해석도 있고, 보통 자기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예수님께 십자가는 사명이었으니까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세트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자기 부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환입니다. 직업은 목사고 인천 제자들교회를, 검단 제자들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송미령이고, 정보를 들어보니 저희 장인 어르신이 과거에 중국 장개석 총독 부인의 이름이 송미령이어서 아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첫째 이름은 김화온, 저희 아버지가 화평하고 온유하라고. 둘째 이름은 김유온, 부드럽고 따뜻하라고. 제가 사는 곳은 인천 서구 당하동 뷰 102동 201호에 살고요. 서울신대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서 전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한 게 자기 부인일까요? 자기 소개일까요? 맞췄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자기 소개는 자기 P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PR은 곧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소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 교회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치 않지만, 죄송하지만 자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소그룹 안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은 이겁니다. 정반대로 보면 겉모습을 부정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십자가를 전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끝까지 탐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 영혼이 만 생각하면 자꾸 혈압이 오릅니까? 끊임없는 내 안의 연약함. 여러분, 이 고장난 모습들, 이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속사람을, 고장난 속사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내면에 고장난 것이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오늘 강사로 있지만, 김경환 목사는 부족한 게 한 가지일 거다, 아니면 여러 가지일 거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맞지만 괜히 섭섭하네요. 주여,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고장난 게 100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돈에 관한 문제만 드러나면 모든 관계에 몰수하고 잠수타십니다. 어떤 분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치고 표정이 안문멸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본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약간 뇌전증 같은, 어떤 학자는 심각한 내정 질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또 어떤 학자는 이거는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바울은 굉장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가는 곳마다 심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관계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다라고도 하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뭐냐 하면, 주님을 멋지게 따라가는 길은
내 안에 약함과 연약함이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 같은 그 가시가 말뚝이라고 하는데 말뚝 하나 받고 때론 숨쉬기도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을 안고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길.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요 지난 작년 12월 26일에 목요일인데요, 성탄절 다음 날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저희 아버님 이제 은퇴하신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부모님이시고, 아마 지금 저희 할머님, 뭐 이모부 이모님, 그리고 제가 꼭 집회를 다닐 때 40분에게 꼭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거든요. 성수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난소암으로 한 7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저희 곁에 이사 오셔서 한 3년 계셨거든요. 개척한 둘째 아들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근데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도 이제 1, 2부 예배를 나눠드리는데 1부 예배 때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때 제가 무엇이 이해가 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말뚝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비록 힘이 들지만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잖아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요, 아까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 그의 복음전도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본인이 고백했죠. 자랑할 것 많지만 다 배설물이요, 자신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며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도 알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다 드러난다면 아마 오늘 이 밤 다 드러내고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그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원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다면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12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대답에 자신 없는 이유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라는 의심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소상공인들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상가에 3층, 4층을 쓰는데 1층에 전도된 권사님 식당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가고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어려운 시기, 정말 어려운 시기를 버텨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 내 인생 책임지시나? 여러분은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성수교회 일꾼으로 십자가 부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가장 가까이 사는 저희 아내가 제가 20살이 될 때 결혼 좀 일찍 했거든요. 20살에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자매가 같은 교회 공동체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청년 지체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늦은 밤이어도 꼭 짝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한 자매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자매가 저를 좋아해. 근데 딱 봤더니 다 괜찮은데 제가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은 게 저희 아버지가 경환이 넌 3대째 믿는 집에 장가 가야 된다. 저희 어머님 몸이 약하시니까 경환이 너는 꼭
건강한 여인에게 장가가야 된다. 두 가지가 기준이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3대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님, 지금 본인. 그리고 건강한 건 아시. 근데 이 자매는 건강에는 보였어요. 그런데 딱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부터 혼자 교회를 처음 나온 자매였어요. 아쉽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편지를 막 선물을 막 여러 개 보내주는데 나쁜 남자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선물은 다 받고 고민하는 거죠. 3대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4년 반이 갔어요. 4년 반이. 제가 2005년 1월 1일 제대하고 제대를 딱 했더니 이 자매가 원래 대전 엑스포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부모님 곁으로 침투했냐면 저희 논산 성결교회 부모님이 심호하셨던 사설 어린이집 교사로 와가지고 만 5세 반이 바로 부모님 사택 밑에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께 얼마나 제 군대에 있어 잘했고 형님에게도 얼마나 잘했고. 그러니까 제대하고 갔더니 이상하게 부모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2005년 6월 4일 주일 저녁 밤이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자매 이름이 송미령인데 너 미령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했지만 부모님께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죠. 다 괜찮은데 3대째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보통 저희 아버님이 그 언성을 높이지 않는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대째가 뭐가 중요하냐고.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옆에 있던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고개를 끄덕이. 그때 여러분 제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제 느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경환이 너 4년 반을 짝사랑한 미령이를 버리면 너는 앞으로 하늘의 화를 입을 것이다. 두려워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두려워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학부 4학년 25살 내년인데 내년 10월 28일 4학년 2학기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크게 놀라시지 않는데 사귀기 전에 프로포즈를 먼저 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자매를 보니까 저는 어차피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 길이 쉽지 않잖아요. 뭘 확신했냐면 이 자매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은 가장 힘들 때 신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라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존재라면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제가 아까 신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잠언 3장을 보니까 잠언 기자가 믿음의 동의어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뭐래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래요?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믿음의 세 가지 동의어가 다 나와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좁은 길을 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신뢰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 연구해 봤더니 바타라는 히브리어는 피난처를 향해 급속도로 달려가다는 뜻입니다. 피난처가 있으면 뭐라고요? 급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피난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성수기의 머리가 되신다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인 아킬레스건으로 고민할 때 이 성전으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뢰한다는 사인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아빠 어머님은, 내 삼촌은, 우리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은 힘들 때마다 피난처를 달려왔구나. 근데 의지는 어떤 의미냐면 달려간 피난처에 기대다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달려가고 기댔더니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부부간의 체험처럼 실제적인 야다, 실제적인 예수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수많은 길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대십시오.
그리고 기대면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맺을 텐데 말씀을 제가요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 묵상했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의 땅을 점령했던 사건입니다. 한 21장까지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중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중부, 남부, 북부 약 7년간의 정복 정책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유언만 하고 땅 분배하고 유언만 하면 끝나는 이야기의 여호수아인데 갑자기 여호수아의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도피성 이야기. 부지부식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살인한 자는 그리로 도망가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이해가 안 됐던 건 봐요. 모세를 통해 40년을 훈련받은 제2의 출애굽 세대예요.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 훈련받은 승리의 세대예요. 그리고 아직 걸출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건재하는데 살인이 웬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살인이 웬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은혜 받아도 이 마음속에 사람 몇 명 죽일 수 있는 잔인함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도비성을 만들었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 특이한 점은 매년마다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안내 표지를 그 길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모든 6개의 도피성이 하루길이면 달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범죄자를 위해서.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모든 도피성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도피성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더라. 전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다. 이거구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 길을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성전으로 달려오신다면, 여러분이 잠긴 동산으로 그 골방으로 여러분이 달려가실 수 있다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지금 한계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곳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마음껏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성수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도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대신치뿐 아니라 장로교 전체에서도 교단을 넘어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